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동행해 주셔서 주가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저의 여덟 영을 깨워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소중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20장에서 10계명으로 대표되고요, 21장에서 23장까지는 각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말씀만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와 그 뜻이 흐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의와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을 세우는 근본 가치가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정의와 공의와 긍휼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늘 23장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공의를 깨트리는 아주 예민한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를 해치는 요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그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단체든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여우같이 교묘하게 접근해서 깨트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풍설입니다. 풍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기서 풍설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말합니다. 유언비어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악한 사람과 공보를 하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증하는 것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이런 풍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도 말고 그리고 전파하지도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남에 대한 칭찬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남의 흉이나 허물이 들리면 그 풍설에는 귀가 번쩍 열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풍설을 나누는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이 있죠. 총과 칼로 죽는 사람보다 헛된 풍설, 즉 악의에 찬 바람 같은 소문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풍설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은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의 하나가 풍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처럼 사단의 시험이 풍설로 찾아올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듣는 것과 그리고 내가 듣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풍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풍설을 가지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으로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풍설이 너무나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풍설을 너무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설을 진실처럼 믿게 하고 풍설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말고 시계에 거짓된 풍설이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지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제발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을 죽이는 풍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서 풍설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옮기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는 두려워할 정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영성이고 인격이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다수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여기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다수의 힘으로 연약한 자를 압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다수가 폭력이 되는 것이죠. 둘째는 다수의 힘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말하기를 포기하고 다수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수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수의 진실을 짓밟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다수는 폭력이 되고 다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숫자에 관계없이 진실 편에 서서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휘둘리면 대개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수의 소리가, 군중의 소리가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입장 때문에, 자신의 형편 때문에 다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군중의 소리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 때문에 군중의 소리를 선택하다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 하여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 없이 다수를 따라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멸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다수의 결정이 옳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담대히 진리편에 서는 의로운 소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편벽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편벽이란 것은 마음이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을리다, 힘이 없다 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만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편도 아니라 진리의 편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편벽에 사로잡혀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항상 진실 편에, 정의 편에, 진실을 분별하여 공정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보와 보수란 잣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으로 한번 굳어지면 내 생각이 편벽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이냐, 진리냐, 정의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편벽이 아닌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풍설, 잘못된 위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다수의 힘으로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실처럼 통하게 하고 진실한 소수를 밀어붙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이런 현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진실을 분별하여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 풍설, 거짓, 과장, 남을 죽이려고 매장하려는 그 어떤 위증, 그리고 진실을 할지라도 남을 죽이려는 언어, 말, 전부 무익한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풍설을 분별하십시오. 풍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수의 소리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된 그 편견, 편벽에 여러분의 그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진실, 공의, 그리고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매사에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진실을 선택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버림을 당할지라도 진실편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다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 입을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 우리 귀가 들을 것과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입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귀로 범죄했고 우리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우리 귀가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 세상의 풍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아닌 다수의 소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 가슴 속에 이미 깊게 박혀있는 편벽을 분별하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을 사람을 살리는 입으로 사용될지언정 아버지, 풍설과 다수의 소리와 편벽에 휩싸여 우리의 입을 벌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을 안수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주께서 긍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귀와 눈과 입을 안수해 주셔서 풍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수의 소리에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가슴 속에 있는 이미 있는 편벽을 벗어버리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반드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풍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수의 소리가 진리냐 진리냐 아닌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내게 굳어져 있는 편벽된 생각들, 편견들 분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인생, 내 귀 들을 소리와 듣지 않을 소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 입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 눈 볼 것과 보지 않을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로 쓰임받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풍설과 또 세상의 여론과 나의 편벽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고통받는 공동체에 또 이런 풍설을 퍼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풍설과 다수의 여론과 편벽에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저희들의 눈과 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입술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눈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귀로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안 좋은 소리는 그렇게 솔깃하게 듣는지요. 하나님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소리 세상을 파괴하는 소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소리 풍설은 왜 이렇게 진지하게 들려지는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인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도구로서 들리게 도와주시고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못할 소리 아버지 풍설과 진리 다수의 소리와 다수의 소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아버지 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소리와 사람을 죽이는 소리를 분별하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려진 소리를 내 생각 속에 그르고 글러서 판단하여 내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입을 벌리기를 두렵고 조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우리 입술을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입술로 아버지 세상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죽이는 서로 사용했던 우리 입술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